오늘 말씀, 성경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60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장 60절입니다. (24장 60절) 자,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주제의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귀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천만의 어미가 되고 내 시로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라. 라반이 리브가에게 자기 딸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했던 그러한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를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22장에 오늘 24장 60절 말씀에 라반이 자기 딸을 보내면서 하는 축복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복덩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복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 복덩어리입니다. 또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 우리가 복덩어리가 막 굴러다니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말 가지고 실수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듣지만 우리의 찬양도 듣지만 우리의 모든 저주의 말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 입술로 찬양도 하고 한 입술로 막 저주도 하고 그러라고 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조은정 지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서, 저도 입술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님의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복이 나갑니다. 복이 나가는데 우리가 내가 복된 말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욕된 말을 많이 하는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창세기 오늘 12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서 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읽고자 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10개의 시대를 쭉 보면 이렇게 지나면 했지만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창조시대 창세기 1장 11절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로 우리 12장 앞에 11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무슨 사건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혼돈케 하사,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언어를 혼돈케 하사 온 인류를 흩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일으키십니다. 창세기 12장 족장시대 나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에 족장이 4족장이 나오는데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 욥기가 쓰여졌던 시가서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창조시대에, 족장시대에 욥기가 쓰여졌습니다. 창조시대에 4개의 그러한 족장은 누굽니까? 아이야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족장시대에 보면은, 12장부터 50장까지 4개의 족장이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2장부터 23장까지 무려 12장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굴까요? 이삭은 24장부터 26장까지 얼마 안 되죠. 24, 25, 26장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의 성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장은 누굽니까? 세 번째 족장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복중에서 예언을 받았잖아요. 누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받고 야곱의 그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죠. 근데 이삭은 별로 믿음이 안 좋았나 봐요. 왜냐면은 이 언약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서 야곱에게 이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 리브가와 야곱은 피 터진 싸움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뭐 장작불을 뺏었니 그런 이야기보다도 아주 혈투를 합니다. 혈투를 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야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까? 야곱은 창세기 나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다 못하지만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으나 믿음의 자손들을 살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족장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 당시까지 누가 살아 있었습니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앞에서 창세기 6장, 7장에서 뭘 겪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홍수. 완전히 지구를 뭘로 덮었어요?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셈 바로 야곱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까지도 노아의 홍수는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내가 살았을 때 온 인류가 다 물에 덮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은 매우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세 가지를 떠날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했는데 한 가지를 떠나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누구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롯을 붙잡고 있어요. 롯을. 왜냐? 아브라함에는 자기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대신에 우리도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우리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우리 김포에서 제가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삼태에서 태어났어요. 하거리 삼태에서. 근데 성송면에 있는 송송초등학교 47회 제가 47회인데 우리 47회 예배 때 간섭하면 안 됩니다. 47회 때 47회 동창들이 저기 김포에 놀러 왔습니다. 김포에 어디 놀러 왔냐면요. 여기 아라뱃길로 놀러 왔어요. 아라뱃길로 놀러 와서 어저께 저기 동창 하나가 저한테 놀러 가자. 토요일 날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에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자,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구속사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 다음에 노아는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라고요?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자, 이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 이렇게 많은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죠. 이러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자,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바벨탑 사건, 그 이름을 바벨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면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26절. 데라는 70세의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11절 말에서 흩으셨더라,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지만 다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 땅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고서 데라가 죽고서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은 기본입니까? 창세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는 성경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시니라. 그래서 자,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아브라함 이렇게 하라는 발에 여신 신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 명령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나와 있고 자, 족장 시대의 가계도를 보면요 이렇게 데라를 통해서 누가 낳냐면요 삼형제가 있습니다.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 이삭, 네. 나홀과 밀가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창세기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롯은 모압 소돔 심판 이후 자,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잉태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모압과 베나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족보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 엘리에셀이 부두엘 집으로 보냅니다. 자, 보내는데, 그래서, 자, 야곱과 누가, 자, 라반의 그러한 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죠. 창세기 27장 43절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자, 여기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내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또한 라반의 또한 두 번째도 리브가를 이렇게 첫 번째 리브가 두 번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합니다. 야곱이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생애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아까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 메시아가 나실 곳입니다. 땅을 준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 다음에 씨를 주리라. 씨를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씨가 누굽니까? 이삭, 야곱,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롯은 돈을 따라갔습니다. 로또. 여기서 로또가 나왔습니다. 로또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8절을 이렇게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보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소리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생에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아야 됩니까?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교회에 오면은 먼저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뭡니까? 말기 찬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최초로 여호와 단을 쌓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18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그 롯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니라 단을 쌓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애굽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비근을 피하여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뭡니까?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습니다. 왜 기근을 만납니까? 자, 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옮겨갔는데, 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된다. 근데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사라에게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바로 창세기 12장 1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목숨을 보존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시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때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개입을 했을까요? 배가 아브라함이 실어 사라의 태를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의 길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그 태를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태를 오염을 시키면은 우리의 모든 후손이 다 오염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 다음에 다시 창세기 13장에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롯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13장 2절. 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줬는가? 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줬을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마음이 없으니 바로 서로를 부유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떠나보내고 나서 언약을 주십니다. 13장의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게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제 떠나게 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한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서 확신을 해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이곳에서 서남북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특별받게 하리니. 아멘.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라. 너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돈과 힘으로 득을하려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다시 또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옮겨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분리돼서 롯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롯은 바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러 갑니다. 소돔까지. 자, 보면은 여기서 소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잡혀갑니까? 소돔.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령 몇 명을 데리고요? 318명을 거느려서 추격을 해서 롯을 구해옵니다. 여기 이렇게 단까지 가서 이렇게 롯을 구해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샤워 골짜기에서 바로 뭘 합니까? 멜기세덱을 영접한다. 멜기세덱은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자, 멜기세덱이 뭘까요?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자, 멜기세덱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자, 살렘,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살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3절에 하나님과 아들을 닮아서 어떤 제사장입니까? 항상 제사장. 멜기세덱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항상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의 항상 제사장. 그래서 언약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을. 자, 400년간 이방이 계기되어서 횃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뭐 한다고요? 언약을 재확인한다. 창세기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400년간 이방에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400년간 이방에 대기되겠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또한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 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부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니라. 15장 13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 그런데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혈망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역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걸 보고 가나안 언약, 횃불 언약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사이를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횃불만이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누가 완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완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도움이나 아브라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횃불의 언약을 주고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리라 한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그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창세기 이제 17장에서 할례를 줍니다. 할례. 자, 할례를 주는데 이 할례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지고 언약의 증표로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할례. 이 할례가 뭘까요? 자, 할례가 뭐냐면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27절의 할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할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할례가 뭘까? 자,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는 뽑기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가 뭐냐면요. 민족이 자기 선민 사상이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았다 하는 증거를 바로 어디다 새겨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그 증표를 바로 내 몸에 새기라. 내 몸에 새기라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새겨야 할까?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할까? 이 구약에서 언약을 받은 증거로 몸에 새겼는데 우리는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어디다가 새겨야 할까?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는 언약을 어디에 새겨야 할까?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할까? 이 영원한 언약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할까? 어디에 새겨야 할까요? 로마서 2장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2장 19절에 우리는 구약 당시는 표피에 새겼지만은 우리는 할례를 어디에 해야 한다?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마음의 거죽을 벗겨라. 우리가 마음의 껍데기 거죽을 벗기고 해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성화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 심판을 선포하고 소돔 심판을 선포할 때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몇 번을 강구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인 40명이 있으면 용서하리까? 아니면 의인 30명이 용서하리까?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의인 한 사람도 없어서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온전히 뭐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소돔이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이 불비를 맞아서 멸망했습니다. 롯의 두 딸이 모압과 베라미를 낳았는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를 맞아서 멸망해요. 불비입니다. 비가 아니고 불비.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랄로 이주하고 사라로 인해서 또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패를 받으셨습니다. 자, 또한 이때도 보니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해서 막아주었습니다. 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도 중단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 자, 우리가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받게 하거나 하면은 육체를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 번제를 드리고 지시하신 상과 여호와 이레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일러준 한 산
그게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에 황금돔이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자 모리아 산인데요. 여기가 현재 모리아산 창세기 20장 2절의 말씀. 그 다음에 오르날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 그리고 성전산 역대하 3장 1절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자 2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우리 대신에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라의 죽음 장례를 위해서 막빌라 밭과 굴을 자, 은 400세겔에 삽니다. 은 400세겔에 막빌라 굴을 사는데 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열조 묘실 열조의 조상들이 있는 그런 묘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이 점령한 땅을 자 갈렙이 차지합니다. 갈렙 또한 다윗은 유다 왕이 되어서 또한 여기서 유다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빌라 굴에 묻힙니다. 창세기 25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죠. 종을 하란 땅으로 창세기 4장에서 하란 땅으로 보내고 리브가를 만나게 해서 라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자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를 라반의 축복이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 바로 앞에 어떠한 축복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자 누가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 여호와께서 2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냥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18절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유언도,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도, 축복도
우리의 자손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들고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전통의 씨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이어줄까요?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을 바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나와 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창세기 24장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똑같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되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라 우리가 원수의 성문을 얻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들 동방 아브라함의 후처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보를 이뤘습니다. 하갈, 사라, 구드라. 근데 누굽니까? 하갈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사라는 이삭을 낳았죠. 구드라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렇게 6명을 낳았습니다. 후처. 그런데 이스마엘 족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때 바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지금도 대항해 삽니다. 이게 하갈 족속이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아랍 민족입니다. 아랍 민족. 이게 아랍 민족이에요. 이스마엘. 아랍 민족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욕산. 그도라의 욕산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욕산이 누구냐면요. 욕산. 현재 아수르 족속입니다. 아수르 족속. 그래서 이 이삭과 아랍 민족이 대결하고 이 아수르가 대결하고 대항해서 싸우더라.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후손은 어떤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영적 전쟁. 이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 아멘. 영적 전쟁. 이삭이 리브가로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주하고 셈으로 다투고 베엘세바 언약.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피신하고 이삭이 죽어서 헤브론에 장사되고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바로 이 야곱의 세계에 대해서 야곱은 뭡니까?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에서 팥줄 한 그릇 빼앗았죠. 야곱. 아들의 명분. 죄인된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상스럽게 야곱은 아주 욕심꾸러기 팥줄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했지만은 야곱과 리브가는요 그 영적 계보를 이루려고 피 터지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은 약간 헷갈렸어요. 약간 헷갈리는 분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하지만은 리브가와 야곱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웠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창세기 15장부터 영적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죠.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후손. 자, 아벨은 믿음의 죄.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결. 자, 에서와 야곱. 영적 계보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야곱과 이 리브가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권속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영적 싸움, 결국에 정말로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피 터지는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실을 작정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러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면서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여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얼굴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공중하신 그 얼굴을 빼볼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저의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리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자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섬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런 리포 황금길을 다니며 꿈꿔한 수 없어 생고대를 부르네 세상 곳을 모두 잃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같이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1분간만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우리 육체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고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듯이 하나님 우리도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죄에서 이기고 아버지 육체에서 이기고 아버지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아버지 기도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음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연행한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에 건져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면은 둘째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찬양으로 이기고 예배로 이기고 하나님 40일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성결혼 아버지 합법과 길을 열어준 외국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해서 우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은 이 땅에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워 살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름과 불기름으로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여 하나님 단을 쌓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단을 쌓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로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40일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우리가 말로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밀하게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정말로 가나안 땅 아버지여 천국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기 참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이방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아버지여 귀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처럼 그 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적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 우리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계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창업 이해와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민족 이외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